그날 여직원이 늘 하던 식으로 퇴근하기 전에 냉동고를 살피고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냉동고가 쾅 하고 잠기는 거였어요. 냉동고는 밖에서는 이럴 수 있는데 안에서는 못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소리를 막 쳤지만 밖에서는 다 퇴근하고 없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와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가운데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 울기 시작했는데 벌써 시간이 5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몸에 감각이 없는 순간, 이제는 죽겠구나 하고 눈을 감으려는 순간에 문이 쫙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경비 아저씨가 냉동고 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적으로 이 자매가 여직원이 살아나게 됐었죠. 그래서 여직원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 경비로 35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자기에게 당신만큼, 당신처럼 나에게 인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지만 당신만큼 나에게 그러지 않았다. 아침에 출근해 나갔다 되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고, 퇴근할 때는 안녕히 계세요 이것을 다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안녕하세요는 들었는데 뭐는 못 들어요? 안녕히 계세요는 못 들은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것저것 순찰하면서 살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냉동고 문을 열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매는 살게 되었고, 이 경비 아저씨는 35년 동안 경비 생활했지만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보여주었던 그 마음, 안녕하세요, 이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찾게 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살려주겠어요? 좀 마음을 좀 다해야지. 이 마음이 뭐였냐면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서로의 교감, 교통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 속에는 참 나쁜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한참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 사기. 한 사람이 70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살아가요. 700억이라는 그 말은 얼마나 많은 선민들이 고통당한지를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잡혀서 전세 사기, 이 사람이 61세 정보식이라는 분인데 판사가 이에게 내리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6년, 그의 아들은 4년. 그리고 판사가 판결 내리면서 호통을 쳤어요. 당신에게도 준법 정신이 있냐고. 판사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랄지라도 피해자의 마음속에는 다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참 나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감정을 소유한 우리로서는 암만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아요. 그걸 버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내 감정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악을 갚는 사람인가 선으로 악인을 굴복시킨 사람인가를 한번 물었고 본문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인가, 악인을 선으로 갚아 그 마음을 굴복시키는 사람인가, 이 질문.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결단해야만 될 때가 와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지 말 것을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으로 무엇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얘기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말은 쉬운데 막상 살아가는 삶에서는 어려워요. 여기서 갚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반환하다, 돌려주다. 이 내용 속에는 보상이라는 것과 징벌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어요. 의미가 보상과 징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보상과 징벌을 함께 하시는데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상과 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너희는 이 땅에서 참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한을 네가 보복하지 말고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 보상, 이 모든 악인을 원수 갚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린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네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겠다는 거죠. 내가 할 영역을 네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알아요? 참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못 참아요. 마음대로 해요. 이러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으니까. 참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내 방식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하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 아니요. 우리는 감정을 경험해 볼 때 느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경험도 하셨고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픔을 느끼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내가 갚아줄게. 이 영역은 원수 갚는 건 네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이야.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 말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 볼까요? 어떤 뜻이냐? 자신을 위해 도덕적으로 선한 일과 칭찬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려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위해 도덕적으로 선한 일과 칭찬받을 만한 일을 계속해서 고려하면 살아라, 그 얘기예요. 또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을 것들을 미리 생각하라. 왜 그러냐? 너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그날에 내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려하라. 넌 생각하면서 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는 하되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는 맡기되 단서를 달고, 단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힘든 것이 뭐냐면 평화, 관용,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느냐?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부담감이 다 우리에게 따라와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도집사인데, 이 부담감, 내가 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제약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못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에 내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사장이라는 분이 본창이라는 핑계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고사 지냅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전 직원들이 와서 함께 절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에게는 화목하는 길은 서로 사장과 부닥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장님, 제가 사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단 내가 회사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몇 겁절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 테니 저의 이 절하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장에게 정말 빗된 삶을 살아가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라인이 있어요.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합평하는 것은 원칙으로 세우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네 몫이 아니고 내 몫이야.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 사명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가 원수가 아파요? 그러면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아픈다? 내가 아프리라.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해요. 누가?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라고 하는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은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긴다. 이 말씀은 원문을 좀 풀어 설명드리면 무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기회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네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기회를 들여놓고 비워놓으라 해요. 하나님이 아시도록.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겨놓아라. 하나님의 진노하도록 그 모든 여지를 남겨놓고 너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기다려봐라, 이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역사할 기회를 마련해 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지 말고. 우리는 화나면 이성을 잃어요. 사람만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참지 못하는 분노가 속에서 있어요. 단 온도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도에도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9도에 폭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진노하지 않고 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피해준 사람에게 잔인하게 보복하는 심리가 모두에게 있어요. 잔인하게 보복하겠다, 이 마음. 이를 보면서 통쾌하게 느끼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다고요.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참아내게 되고 웃음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보복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판단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정확하셔요. 그냥 하나님은 공정하게 모든 걸 갚으십니다. 공정하셔요. 하나님은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 미움은 정말로 어떤 잘못이 아닌 그 나오는 질투심과 함께 영적인 질투심이 그에게 작용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정예 군사를 모집해서 엔게디 광야를 완전히 싸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나하나 굴을 갖다가 이제는 점검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뒤가 마려워서 이제는 굴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있는데 마침 다윗과 함께 군사들이 들어있는 그 굴에 들어온 거였어요. 만약에 그대로의 상황에서 처리를 한다면 사울은 100% 죽어요. 사울은. 그때 다윗에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죽입시다. 아니 건들지 마라. 그리고 다윗이 칼로 옷자락을 싹 비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기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죄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자기 일로 가니라.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해결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맡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 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는데, 그럼 하나님 진노하심 맡긴다면 우리는 계속 미워하고 너 죽일 놈, 죽일 뭐 사람에서 계속 분노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냐? 원수가 죽을 때도 죽으려면 죽어라, 잘됐다 그러면서 그냥 둬야 되냐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이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 하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원수를 바라보는 것도 싫은데 그 원수가 죽을 만하면 찾아가라고요? 굶어 죽으면 속으로 잘됐다, 너 그러면 그렇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향인데, 근데 먹을 거 주어라, 목말라 죽을 상황이 됐을 때 가서 물을 떠주라,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방법은 원수가 죽을 때 박수 치는 거고, 너의 방법은 죽으려는 상황일 때 손을 갖다가 거두는 것이 네 방법이지만 나는 그 방법이 아니야. 네가 할 영역은 뭐냐? 죽으려는 상황이 있을 때 내 방법을 사용해봐라. 죽으려고 할 때 먹을 거 줘, 마실 거 없을 때 마시게 해줘, 그리고 맡겨.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최선은 뭐냐면 내 방법에 따라서 선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뭐라고요?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니라. 그리고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갚아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맡기는 자들은 미움이 안 밀려오냐? 밀려와요. 그래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너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너희의 보복적인 논리를 가라앉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밉지만 참고 그냥 줘봐. 너 짜증 부리고 얼굴 붉히고 확 얼굴 돌리고 싶지만 얼굴 돌리지 말고 그냥 웃어줘봐.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네가 한다면 하나님은 뭐를 하느냐? 네가 이미 그의 악인과 원수의 머리에 뭐를 올려놓았다? 핀 숯을 올려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쉽게 말씀드려서 핀 숯을 머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예를 한번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 별명이 천사의 천사. 와, 이 사람은 정말 천사의 천사. 누구와 거침도 없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에게 아픔이 찾아왔어요. 안 믿는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다른 여인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바람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바람난 이후에 이 바람난 여인을 안방으로 데려오고 권사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여인과 안방에 둘이 지내고 권사님은 작은 방으로 가라. 쫓아내고 아파트 밑으로 신발을 다 집어 던져버려서 나가라고. 이 말을 듣는 여인들은 아우, 저걸 가만둬. 속에서 치밀어오는 분노가 지금 느낄 거야. 이 말만 들어도.
그런데 이 권사님은 변함이 없어요. 쫓아낼 때나 안 그럴 때나 똑같이 남편에게 대하고 여인에게도 똑같이 대했어요. 안방에서 자기를 쫓아낸 여인과 남편을. 심지어 뭐라 하느냐, 여인에게 당신 분이 몸이 많이 허약해진 것 같다, 그리고 한약을 갖다 줬어요. 이반 들으면 그럴 거예요. 미쳤어. 그분은 안 미쳤어요. 그렇게 진짜 해줬다고요. 그것을 봤던 여인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 감동을 받고 그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것을 본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지금 집사님으로서 일을 봉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억할 말씀은 뭐냐면, 할 수 있는가? 내 방식으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감정을 누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오는 상황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하니 믿어보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런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던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